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큰 자가 되고 그리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비밀이 있으면 자신 혼자 그것을 알고 있으면 상당히 이렇게 어깨가 으쓱하고요. 남들이 다 아는데 나만 몰랐으면 괜히 화가 나고 속상한 것이 사람들의 심리죠. 어린 시절부터 자랄 때 부모님에게 사랑을 홀로 받으면서 그리고 사회에서는 성공을 지향하면서 자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놓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12명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속에서 누가 더 큰가? 그들이 생각할 때 12명 사이에 어떤 서열이 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12명 가운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그를 칭찬하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12명 가운데 3명만 데려가잖아요. 그렇죠? 누구 데려갔습니까? 네? 박병호 목사, 이현우 장로님, 김명 장로님, 노이터 장로님 데려갔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잖아요. 그죠? 나머지 9명은 산안에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우리는 안 데려갔을까? 사람들이 왜 예수님 세금을 안 내느냐? 당시에는 반세겔, 성전세를 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낼 이유가 없지만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랑 나랑 한 세겔 내자. 한 세겔을 어디서 구하셨을까요? 가서 베드로에 가서 일 좀 알바 좀 해갖고 와서 벌어와라. 바다에 낚싯대를 던지면 고기가 물릴 텐데 그 고기 입속에 한 세겔 동전이 있을 거야. 베드로가 가서 고기를 잡아보니까 한 세겔 동전이 있어 그것으로 세금을 냅니다. 많은 일들이 베드로나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몇 제자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고,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이룰 때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그들 사이에 토론이 있었고 갈등이 일기 시작하면서 오늘 18장 앞부분에 1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큽니까? 이렇게 제자들의 관심은 큰 자에 대한, 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뜻밖이었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 사이에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굉장히 귀하고 존중받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또 그 이전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그러한 존중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자분들과 어린아이들은 그 남자의 소유나 자기 재산의 목록에 기록된 한 물건처럼 여겼던 것이 바로 당시의 아이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평가고 가치였습니다. 아이는 그다지 가치가 나가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하나를 주님이 세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금 그렇게 큰 마음, 크고자 하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천국에 못 들어가.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돌이키라고, 마음을 고쳐 먹으라고, 큰 것만을 생각하고 낮은 것을 생각지 않는 너희 마음을 바꾸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일침을 놓고 계시죠. 물론 어린아이의 특징이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순진무구하고 많은 그런 천진난만한 그런 거 있지만 주님이 오늘 이 아이의 특징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자격을 4절에 보면 이렇게 한 가지 특징으로 꼭 집어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사람?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뭐한 자라? 큰 자니라.
세상에서는 너를 낮춰야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낮추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스스로 나 좀 낮춰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아니요. 아이들은 그냥 가만 놔둬도 스스로 자신을 낮은 존재로 여깁니다. 왜요? 부모님의 돌봄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고, 부모님의 돌봄이 없으면 평안을 얻을 수 없는, 본질적으로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부모의 품 안에서 평안과 쉼과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이미 자신을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낮추는 사람이라는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며 사는 존재, 하나님이 주셔야 누리고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이 바로 낮은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이 낮은 자의 모습을 갖지 않는다면 공동체가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없었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모습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는 큰 자와 큰 것만을 바라보는 그들 마음속에 낮은 것과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주님이 오늘 불러 일으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가 보잘것없게 여기고 어쩌면 하찮게 여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높은 자를 예수님과 동등한 같은 자로, 높은 자를 예수님과 동등한 이퀄 그런 자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낮은 자, 작은 자를 예수님과 같은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러셨잖아요. 언제나 낮은 곳을 바라보시고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먹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가까이 했던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고, 주님이 멀리 했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지요. 연약함입니다. 주님이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6절에 본격적으로 이 단어를 쓰십니다. 누군지 나를 믿는 이 무슨 자? 땡땡땡 무슨 자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실망시키지 마라. 넘어지게 만들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온통 작은 자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아니, 복음서 전체의 주님의 사역은 작은 자를 향한 사역이셨어요. 제자들은 큰 자를 향하여서 관심을 두고 그 길을 가려 했지만 주님은 작은 자를 향하여 관심을 두고 그 길을 가셨던, 그리고 지금도 가고 계신 주님 발걸음을 보게 됩니다.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마라.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뭐랑 같은 거 차라리 낫다고요? 맷돌을 메고, 조그만 맷돌이 아니고 연자 맷돌은 뭘까요? 연자 맷돌은 김연자 권사님 매는 맷돌이 아니에요. 체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김연자 권사님 조그만 맷돌 매지, 여기 연자 맷돌은 나귀가 끄는 맷돌, 나귀가 엄청 큰 맷돌. 목에 달면은 꼼짝도 못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말씀이죠. 죽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실족, 작은 자에 대한 그런 실족을 주님이 그토록 엄하게 생각하셨어요.
자, 오늘 좀 뛰어넘어서요. 10절 말씀으로 옵니다. 그래, 주님 다시 작은 자라는 단어를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25장에 여러 번 주님은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보시게 되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 그 너희 공동체 안에서 어쩌면 작게 보이는 자 없인 여기지 말라. 없인 여기지 말아야 할 근거를 어디다 뒀을까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 작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돌보도록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 작은 자에 대해서, 즉 작은 자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로 예수님은 소개하십니다. 우린 내가 신앙이 큰 자, 뭔가 공동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만 하나님과 연결된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도 하나님과 연결된 자라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작은 자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업신여기지 말라. 그를 업신여기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업신여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업신여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런 판단의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예요. 우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을 비유하는 상대적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큰지 작은지, 또 저 사람이 저 사람보다 큰지 작은지를 서로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평가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평가해요. 작은 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한 사람 자체로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사람 자체로 값지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작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작은 자 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천사가 그를 돌보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그 사실이 그에게 그를 평가할 중요한 평가의 기준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인 것을, 그의 존귀함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렇죠? 교회는 이런 관심과 이런 관점과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가르쳐 주신 이 마음, 모두의 마음과 모두 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절대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오늘 가치관이고 관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큰 자나 작은 자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관심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비유가 나오지만 누가복음 비유의 관점과는 조금 다른, 마태는 같은 비유지만 관점을 달리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작은 자에 대한 그런 가치와 그를 관심을 두고 보시는 이유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러면 그 목자가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를 산에 두고 다른 목자에게 맡겨두고 그리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렇죠? 양 가운데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없어졌을 때 그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작다고 해 그것을 버려두겠느냐, 이걸 물어보십니다. 자, 세상의 가치관은 바로 오직 하나 그 존재의
가치, 양과 질적인 가치만을 여깁니다. 자, 여기 99마리가 더 소중합니까? 한 마리가 소중합니까? 세상 가치로는 당연히 99개가 더 소중하죠. 99개를 지키고 그것을 간직하고 한 마리, 하나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잃어버려도 괜찮고 사라져도 괜찮고 버려도 괜찮은 존재가 하나라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99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를 버립니다. 세상의 삶의 원리고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세상을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99개를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런 목자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99개가 더 가치가 있고 하나는 그 비교할 때 너무나 무가치하고 어쩌면 너무나 작은 존재인데 왜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을 강조하고 계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거나 또는 공동체를 보거나 세상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눈은 가치에 두지 않으시고 관계에 두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하나님과 사랑의 줄로 맺혀진 그러한 존귀한 대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로 보시는 거죠. 영적인 관계. 그도 내 양이라고, 그도 내 영적인 자녀라고 주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영적인 자녀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대상인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그렇죠? 5명, 6명, 7명, 8, 9, 10명 그렇게 막 낳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옛날에도 이렇게 자녀를 못 낳는 가정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늘 부러워해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말하죠. 아,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저 주세요. 이렇게.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랑이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이 몸 안에서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는데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몸에 있을 때 온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작은 자에게 집중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훈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냥 놔두면 그저 내가 커지려 하고 내가 큰 자가 되려 하고 큰 자에 대한 관심만을 가진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 안에는 진정한 천국의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천국의 진리가 그 안에서 성취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작은 자에 대한 관심과 작은 자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전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마지막 말씀을, 아니 그 전에 말씀 13절 말씀 하나 더 돌아보시죠. 진실로 너에게는 만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더 기뻐하신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더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왜 기뻐하셨을까요? 왜 더 기뻐하실까요? 잃어버렸을 때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정말 대단히 잘나고 소중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주님의 거룩한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는 주님의 거룩한 집념이 작은 자 하나까지도 다 주님의 마음으로 담겨져 있음을 말씀합니다. 때로 우리가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소홀히 여겨도 주님은 그 잃어버린 작은 것에 대해서 주님은 찾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찾으셨을 때 주님이 오늘 보여하시는 기쁨은 찾는 한없는 기쁨을, 거룩한 기쁨을 표현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작은 자에 대한 거룩한 집념, 거룩한 수고,
거룩한 기쁨이 교회 공동체에 살아있을 때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인 것을 주께서 교훈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 이런 거룩한 집념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볼 때 이해하 못하는 집념이, 작은 것에 대해서, 작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작은 것을 지키고 그것을 찾으려는 그러한 집념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치예요. 거기서 거룩한 수고가 펼쳐지게 되고 거기서 거룩한 기쁨이 교회 안에 솟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대단히 큰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면 거기서 기쁨이 올 것 같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신령한 영적인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잃어버린 작은 것을 얻고 나서 얻는 그런 거룩한 집념을 통한 거룩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작은 것 때문에 얻는 기쁨은 한없이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으로 남아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천국의 비밀이고 천국의 가치고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작은 것을 그토록 붙들고 몸부림쳤던 그 작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귀한 몸부림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때 진정한 천국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세상이 버린 것을 끝까지 잡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마지막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읽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라도 작은 것을 잃지 않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나 교회가 큰 것을 이루려 합니다. 크게 되려고 합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오늘 제자 공동체 중에서 누가 큽니까? 주님은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교회가 작은 일을 이루는 것이 작은 것을 소홀히 안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그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토록 붙들고 몸부림치셨던 작은 것, 작은 자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놓지 않고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천국이 되기를 원하여서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그들에게 넣어주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내가 작은 자가 되기 원하고 작은 것과 작은 자를 놓치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금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